위대한 사랑. 누구에게든 추억은 눈물의 땅으로 있다. 오늘 잔잔한 웃음은 어제의 아픔 어린 목마른 안타까움에 끝이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고난의 길, 십자가 울음이었고, 기다리다 쓰러진 피지 못한 꽃봉오리, 아픔으로 신음하던 겟세마네, 피 맺힌 땀방울 기도와 무덤 속 하얀 세마포 애타게 부르짖던 그날, 흔적 없이 허공에 뿌려진 처절한 쿠어바디스. 그래도 새벽이 밝아온다. 임마누엘의 확인으로 지금 여기 마라나타의 고백은 부활의 약속, 환희의 성가로 찬란한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 사랑스러운 내님, 내가 살아가는 단 한 가지 이유. 영생의 위대한 품은 그리스도의 포스 장렬, 영원을 이어가는 날 향한 아버지의 사랑, 세상 끝날까지. 오늘 부활절에 드리는 한 편의 시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낚던 베드로 일행을 다시 찾아오셨죠. 자,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정작 주님이 돌아가시자 그들은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있던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가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때마다, 그 질문을 던질 때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다시 사명을 받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냥 사명을 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대화의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나 사랑하냐? 이 주님의 3번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 때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똑같은 내용이 3번 지금 반복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분명히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점의 변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참된 의미에서 사역으로 돌아가는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그 관점의 변화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바로 동기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동기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동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시작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동기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저들이 주님을 따른 동기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게 동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때까지 나타났던 다른 랍비들과는 차원이 다르셨어요. 그동안 주목받던 랍비들은 말은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뭐가 없다 그랬어요? 말은 잘하는데 말에 권세가 없다 그랬어요. 권세가 없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죠.
남다르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시는 말씀마다 권세가 넘쳐나셨습니다. 예수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적격자라고 여기기에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 여러분. 자, 근데 여기까지만 딱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딱 여기까지 이야기만 하면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만약 이게 전부라면은 베드로가 관점을 바꿔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요. 저들이 예수를 따른 진짜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순수한 관점 때문이 아니라 아주 지긋지긋한 이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민족적인 자긍심에 스크래치가 가고 엄청난 정말 굴욕감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민족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아주 선민의식을 투철하게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그런 억압 속에서 현실적인 힘든 어려움, 고통, 민족적인 그런 수모, 수치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한마디로 말해서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여러분 뭡니까? 기억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오실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이어서 또 하나 질문. 근데 그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실 그분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질 그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자기들이 얻을 이익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진짜 동기는 어렵고 비참한 현실이 보다 나은 모습으로 바뀌는 여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헌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나도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정말 아름답고 은혜로운 그 하나님 나라, 그 역사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표현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속으로는 더 나아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좀 더 보태서 현실적인 욕망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로 말미암아 좀 더 나은 현실 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닌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베드로를 일꾼으로 사용하시고자 했던 주님은 이거를 바꾸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신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캐치하셨습니까? 철저하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동기가 되어야 한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후에 베드로는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의 동기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대답하죠. 참된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관점을 바꿔야, 관점에 변화를 주어야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고 현실을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신앙과 헌신과 이 헌신의 동기 자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함으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목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적의 변화. 자, 우리가 처음 드린 말씀과 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동기와 별로 다르지 않겠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정치 체제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정치 체제. 그러니 그런 질서에서, 이 땅 위에 있는 질서에서 생각하는 목표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저들의 목표는 한결같이 예수님 다음 자리, 2인자, 그죠? 2인자가 되는 거. 예수님 다음 자리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들은. 누가 예수님의 2인자가 될 것이냐.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길 가시다가 제자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십니다. 티격태격 제자들이 싸웁니다. 싸우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싸운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가 되면은 그때 누가 가장 우두머리가 될 것이냐? 예수님 다음으로 누구냐? 두 번째 보스가 누구냐? 그거 따지고 있었어요.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너희들이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아니라 요청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뭐 어떤 요청을 합니까? 주님이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뭐예요, 여러분? 이게 옛날로는 한 명은 좌의정, 한 명은 우의정 자리에 앉혀달라는 얘기죠. 내가 선생님 신복입니다, 이 소리죠. 자, 이 말을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기분 좋겠습니까? 좀 열받겠죠. 모두가 다 막 분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왜?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동기 자체가 잘못되니까, 여러분, 동기 자체가 잘못되니까 뭐가 잘못돼요? 목적이 잘못되는 거예요. 여하튼 모든 제자들은요, 동기, 목적, 이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그 시대에 어떤 자리에 설 것이냐, 여기에 있었어요. 목적이 되어야 할 예수님이 빠지고 저들에게는 다른 것이, 권력이, 권세가 목적이 되었던 거예요. 진짜 목적이 되어야 할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냥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도구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준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정말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순간순간 그렇지 못한 때가 있네요. 여러분,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지 않으면 예수가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 다 성공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에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혹시 예수님을 나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한,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면서 정말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내 영광은 아닌지,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디베랴 바닷가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질문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들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물으셨던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은 그냥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만 주셨던 그런 음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바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목적 자체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어떤 변화, 어떤 관점의 변화가 생겨야 됩니까, 여러분? 과정의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과정의 변화, 과정. 동기도 변해야 돼요. 목적도 변해야 돼요. 그런데 과정이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과정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과정이 변해야 돼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과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가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여러분? 과정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원래 세상과 기독교는 어울릴 수가 없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물과 기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권세를 주관하는 세력과 그리스도의 세력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기독교가 지탄받는 게 당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차원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지탄하는 주된 이유는 단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세상이 교회를 지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지탄하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만 못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보다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 때문에 기독교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덤탱이로 욕을 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뭔가 좀 자기들과는 다른 차원이 높은, 차원이 다른 이런 삶을 보기를 원해요. 세상과는 뭔가 다른 것을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보다 더 속된 행동을 합니다. 세상보다 더 속된 말들을 합니다. 세상보다 더 속임수를 칩니다. 사기를 칩니다. 남을 해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게 세상과 기독교는 함께 할 수 없는 세계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가볍고 책임성 없는 말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굳이 이 과정의 변화까지 이야기하는 데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요, 스스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 어떤 제자보다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베드로는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자신만만함이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아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충격이 굉장했을 거예요. 야, 내가 주님을 배반해? 아마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배반했잖아요. 3번씩이나.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는 그런 자신에게 아마 실망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실망 낙담해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참 집요하시죠. 베드로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상황만 자꾸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바다에서 이제 올라오자 주님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여러분 뭐예요? 사람들이 한기를 피해보려고, 없애려고 모닥불을 피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상황이 연상되도록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으신 거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3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몇 번을 부인했어요? 꼭 3번 부인했죠. 3번. 3번 부인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하는, 그게 의도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질문에 베드로는요, 대답도 제대로 못하면서 근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는 3번의 질문에 전부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그전에는, 당연한 걸 뭘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그 누구보다도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자신있게 대답을 못해요. 그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되묻는 형식으로 대답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동안 자신을 믿고 자신감 있게 살았던 베드로에게 너 자신으로는 안 된다, 이걸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정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주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과정의 변화예요. 이런 사람만이 진정하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정말 주님이 원하신 것을 이루며 또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이 제대로 설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것을 다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삶에 대한 예언을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셨죠.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나중에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이런 모습까지 나아가는 훌륭한 사도가 된 데에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과정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세등등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고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러던 그가 180도 변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데는 어떤 과정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가 바로 복음임을 알게 되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변화, 거기서 이제 그는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람으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그의 사역의 과정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대로 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나의 말 속에서, 나의 모든 행동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동기와 목표뿐만이 아니라 과정 자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넘쳐나야 합니다. 여러분, 과정에서 때로는 실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배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과정이 점차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하나씩 예수 사랑 때문에 라고 하는 이 조건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참된 일꾼이 되어서 참된 헌신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번에 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동기도, 목적도, 과정도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 소용없다, 가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내 인생의 최대의 가치요, 내 삶의 최고의 보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셨던 주님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긴 하지만 과정에서도 그리고 동기와 목적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로 올바로 똑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쓰임받는 아름다운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